가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런 피아니스트는 몇백 명 있는 교회 반주자로만 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말 복받은 교회라서 이렇게 반주자가 매한실에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특장을 들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더 따뜻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사역과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남영아 장로님의 이렇게 아름다운 여동생이 계신 줄 몰랐어요. 오빠보다 훨씬 더 이쁘십니다. 우리가 또 오신 우리 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민 성도님도 이렇게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일주일 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제일 많이 웃으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집에서 뭐 그냥 있으면 이렇게 막 웃을 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교회에 오면 웃을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복된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우리가 모릅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마련한 축복을 덤뿍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화예요. 아마 이 예화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예화는 저에게 주는 이 감동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합니다. 인디안 부족들 중에 어떤 부족이 있었냐면 이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어요. 인디안 부족, 여러 부족들 중에 그 부족 중에 이 할아버지 추장이죠. 이 할아버지가 자기 어린 손자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어린 손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손자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같이 살고 있단다. 두 마리의 늑대. 근데 이 두 마리의 늑대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싸워요. 이 두 마리도 항상 싸운단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손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손자가 하는 말이, 손자가 놀래가지고 딱 보고 있겠죠. 내 마음에 두 마리 늑대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두 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손자에게. 그러니까 손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힘이 센 사람이 이기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 늑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늑대는 이 악한 늑대인데 이 늑대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늑대의 마음속에는 시기심과 질투와 교만과 나쁜 마음과 악행과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늑대가 내 마음속에 있고, 다른 하나의 늑대는 뭐냐면 착한 늑대인데, 이 늑대는 착하고 선하고 배려하고 따뜻한 말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를 다독거려주는 이런 마음을 가진 늑대가 이 두 마리가 내 마음속에 다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손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마리 늑대가 내 마음속에서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자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이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힘센 자가 이기는데, 힘을 어떻게 쓰냐면 많이 먹이는 자가 이긴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에 착한 늑대에게 내가 먹이를 계속 주면은 이 늑대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커져요. 커서 악한 늑대와 싸워서 누가 이기냐면 착한 늑대가 이기고, 반면에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이렇게 주면은 악한 늑대가 힘이 세져가지고 악한 늑대가 이긴다라고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과연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가장 많이 주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두 마리 늑대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제 마음속을 되돌아보며, 근데 이 두 마리 늑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늑대의 먹이를 가장 많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늑대가 가장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 두 마리 늑대가 내 마음속에서 싸우면은 항상 선한 늑대가 이기고 항상 악한 늑대가 이겨서 내 모습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늑대가 내 마음속에 있는 늑대가 힘이 센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치열하게.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 영접하고 그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992년도 1월 11일 날 침례를 받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이 두 마리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피를 철철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이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 저녁에 오늘 낮에는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서도 이 두 마리 늑대가 내 마음의 속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요, 내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싸우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칫 못해가지고 이 악한 늑대가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내 마음속에 싸우지 않으면 큰일이죠.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치열하게 두 마리 늑대가 팽배하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 순간 지금 누구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주체는 누구냐면 나예요. 그 어떤 누구도 내 마음속에 있는 늑대에 먹이를 주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은 누구의 선택이냐면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내가 이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그 주체는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될 기로에 살고 있어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난 이후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쫙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기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에, 성령을 침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들의 모습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믿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장소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그 보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떤 모습이 주로 있냐면 제자들 사이에 서로 돕고자 다투는 장면이에요. 누가 그런 겁니다. 내가 더 크다. 아니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이 제자들 사이에 서로 다투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언제냐면 제자들이 이 가는 길에 서로 토론하는 것이 봤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도대체 너는 오다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한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알았어요. 알았지만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3, 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무슨 말이에요? 대답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대답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말하기가 조금은 쑥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좀 껄끄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기 때문이라. 서로 누가 크냐고 토론, 쟁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보실 때 차마 말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볼 때에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살았지만은 그들에게 여전히 마음속에는 서로 높고자 하는 마음, 서로 시기하는 마음, 서로 교만한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후의 만찬 자리, 여러분 예수님의 사복음사에 예수님 생애에서 최후의 만찬은 거의 끝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이 순간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발을 씻기를, 예수님 발을 씻기느냐, 그 문제 가지고 서로 눈치 봤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옆자리를 누가 차지할 걸 가지고 또 그들이 논쟁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치열한 전쟁을 이루어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이때 요한복음 21장의 그 상황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떠난 것을 아시고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3번 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저주하고 떠난 이 베드로를 용서하고 난 다음이고 잃어버린 제자 사도 직분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네가 나의 양을 먹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2 팔을 벌려 순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났대. 그 이야기를 들은 그때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물어요.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2 팔 벌려 순교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 누굽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 마음속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용서받아서 은혜받고 감사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2 마리 늑대가 아주 치열하게 여전히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살펴볼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에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뀝니다. 정말로 신기하게.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사도행 2장에서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 번 성령 받은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단체로 성령 받은 것도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한 번 성령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만 해도 여러 번 그들이 성령을 반복하여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때 이후로 제자들의 모습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받기 전의 삶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 받기 난 이후의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하는 그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보니까는 앞에도 이 책이 있고 여러분들 손에도 이 책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없으신 분들은 이제 밖에 나가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녹색 바람을 한번 이렇게 선정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녹색 바람을. 이 완전 녹색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저희들이 이 5주 동안 이 책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들 치열하게 싸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그 신앙의 기초를 조금은 흐트러져 있다면 그것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5주 동안 특별한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각자 소그룹들이 거의 다 정해졌을 거예요. 그 소그룹들이 정해져서 우리가 이거를 5주 동안 할 것입니다. 5주 동안 한 주에 2가씩, 많지도 않아요. 2가씩. 그것을 읽고 한 주일에 2번 정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참으로 은혜스럽다. 내 생활은 어떻게 변화되니, 내가 어떻게 경험을 했다.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한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라고 말하면서 그 소그룹 안에서 서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3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에 2번, 월요일과 수요일 정도 이거에 대한 어떤 요약한 말씀 묵상을 유튜브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묵상을 하고, 우리가 이 5주 동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2마리의 늑대에게 누구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마구마구 주어서 착한 늑대가 엄청 커져서 악한 늑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특별한 이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읽고 전체를 다시 파악해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 주제의 핵심이 뭔지를 딱 캐치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를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줌으로 우리가 성령에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 이 5주 동안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교움 다 같이 우리가 협력하여서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 5주 동안 이 예수님 안에 거함이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 부흥 운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뭐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이 말 한마디 딱 등장하면요, 우리는 깽깽깽깽 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긴 말씀을 한 슬라이드로 모아왔습니다. 제가 이 한 슬라이드 모아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이 내용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럴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으셨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 성경 구절을 딱 이렇게 손가락을 올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이 말씀 기록하셨죠?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니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다 하면은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본문을 자세히 다시 읽어보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13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악하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성령을 구하는데 내가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주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본문은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랬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성령을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동사에 보면 이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구하라 구하라. 구하는데 이거는 헬라어 원어는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할 때 달라질 뿐이지. 그래도 결국은 이 구하라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구하라를 강조하기 위해 쓴 단어가 뭐냐면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왜 찾고 두드리냐면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 구하라 두드리라는 것을 이 헬라어는 행동 동사라 그래요.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찾고 두드려서 구하라. 무엇을? 성령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13절 끝부분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때의 이 구하라는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번 딱 구하면 끝!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구해가지고 한번 체험을 받으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ing예요. 근데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신 명령이 뭐냐면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너희가 날마다 찾고 두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해야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관련된 거 볼 때는 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긴급성입니다. 두드리고 찾고 하면 얼마나 급할 때 합니까? 그죠? 여러분 급할 때 어때요? 물을 톡톡톡 두드려요? 급하면 마구 두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한 번 하고 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 이렇게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이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령을 구하라는 이 초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예수님의 그 소망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첫 장장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뭘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성령 충만이 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 했냐면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의 지정의, 딱 온 모든 거죠. 를 삶 전체를 지배하는 상태. 성령께서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란다 해요.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 지혜, 능력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일순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한 상태니까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살아가는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적 신앙부의 단계에서 성령 충만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성령 충만은 특별한 황홀경이거나 일순간의 경험이 아니다. 오직 맑은 정신을 가진 현실적인, 잘 보세요. 현실적인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균형 잡힌 안정된 영적인 삶을 뭐라 그런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자칫 어떻게 잘못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떤 한순간에 황홀경에 빠져서 있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를 봐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성령 충만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빼도 박도 못하십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분명히 어떤 상태였냐면은 성령 충만한 생애였다. 우리 다 동의를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황홀경에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생애가, 성령 충만한 생애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호시탐탐 이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노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좀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맨날 저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바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내 민족이. 그리고 그때 내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치는 자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 나를 위해서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강구하셨고, 나를 위해 울지 말지 하고 너희들이 울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고 본다면 두 마리도 치열하게 싸우는데 누구에게? 이 착한 늑대가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악한 늑대가 힘을 못 쓰는 그 순간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찌른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강구하셨던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의 모습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절적인 모습입니다. 절적의 모습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성령 충만이에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우리가 분리해 볼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그 사랑에 감독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 마음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힌 모든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한순간에 막 이러는 모습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원해요, 그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같이 다니긴 했지만 홀로 산으로 가시고 홀로 빈들에 가셨다는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홀로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은 예수님의 개인 기도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기도할 줄 알고 군병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그런 모습들이 여러 곳을 통해서 법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걸 갖다 짧은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곧 교통하셨고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생애 동안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였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매일과 새롭게입니다. 매일. 우리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진영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매 안식일날 교회를 오고, 그리고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또 내가 또 성경을 통독하고, 작년에 읽었는데 또 왜 읽어요? 분명히 읽었는데 또 읽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본문을 왜 듣습니까? 또 듣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식일 시작할 때 환영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새롭게. 여러분, 성경을 통독할 때 느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매력이 뭐냐 하면, 분명히 내가 옛날에 읽었는데 줄까지 빨갛게 딱 쳐져 있는데 오늘 보니까 새로워요. 이게 성경이 가지는 가장 귀한 매력입니다. 치명적인 매력이에요. 치명적인 매력.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누룩의 비유인데요. 제가 이 펜실베니아 교회, 지금은 필라 중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펜실베니아 교회에서 제가 7년을 있었거든요. 7년을 있을 때 그 펜실베니아 교회는 부엌이 너무 좋아요. 부엌이 커머셜 부엌입니다. 쫙 커머셜 부엌인데, 그 부엌 한 기특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고급용 빵 반죽 기계예요. 이거는 너무 무거워서 여자가 들 수가 없어요. 두 명이서 끌어당겨야만 되는 아주 새 덩어리예요. 이 반죽 기계가 있었는데, 이 반죽 기계 가지고 저희들이 빵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들면 찐빵은 한 1000개, 120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식빵 있지 않습니까? 식빵은 거의 20개, 25개를 만들어요. 우리가 왜 만들었냐? 그걸 만들어서 방문할 때 쓰기도 하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사회에 팔기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그곳에서 한 7년 있는 동안 한 6년 정도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빵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야, 그 빵을 줄을 세우면 필라 시내 한 바퀴를 돌겠다. 이게 거짓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우리가 빵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빵을 만들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핵심은 발효입니다. 빵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이 빵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 부풀기가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서 빵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빵을 만들면, 찐빵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찐빵을 만들면 이걸 부풀리게 해야 돼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빵을 부풀게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 반죽 기계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붓고 꿀을 먼저 붓고 이스트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스트가 발효가 잘 되게.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서 조금만 시간이 한 1분, 2분 지나면 이게 불불 개요. 그럼 거기에다가 밀가루와 통밀가루를 넣고 현미가루, 쌀가루를 넣고 뭐 이것저것 견과류를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걸 갖다 발효를 시켜서 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교회에서 젊은 층에 속했어요. 제가 그때 30대였거든요. 그래서 30대였으니까 제가 맡은 이 빵 만들 때 제가 맡은 파트가 뭐냐면은 이 찐빵을 이게 만들어져 오면은 이것을 부풀리고 찌는 역할을 제가 맡았어요.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제가 이 많은 걸 그 하루에 1000개 넘는 찐빵을 만들어지가 자연적으로 부풀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은 이 방법을 썼어요. 저희 교회 그때 펜실베니아 교회에 이게 있었습니다. 커머셜 이 오븐이 있었는데 이 밑에 열면은 아주 넓은 오븐이 있어요. 이 오븐이 있는데 아주 제일 낮은 온도를 딱 맞춰놔요. 그러면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빵을 만든 트레이를 이 안에 넣어요. 넣으면은 적당한 온도만 되면 이걸 빼내야 돼요. 그러면 아주 이쁘게 부풀어져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너무 많이 부풀었거나 이러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부풀었을 때는 빵을 찌면은 끝나고 나면 푹 꺼져버려요. 그래서 안 돼. 적당하게 부풀어야 돼요. 근데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적당한 온도도만 시간을 짧게 해가지고 빼가지고 안 부풀어진 걸 찐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빵이 아니라 떡이 돼요. 떡이. 그래서 이 부풀기를 조절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트레이에다 이 빵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부풀립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알죠. 됐다. 딱 꺼내고 또 스위치하고. 이래서 어디에 이 찐빵 기계에 쪄요. 이렇게. 제가 인터넷 찾았는데 제가 쪘던 그 기계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찐빵기에 쫙 찌는 거예요. 쫙 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쁜 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기 때문에 이 빵이 나오려면 얼마나 발효를 잘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 것입니다. 그때 제가 빵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제가 펜실베니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빵을 딱 한 번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안 만듭니다. 그때 아마 너무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 누룩의 비율을 보면은 비유할 때 제가 빵을 만들었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밀가루만 가지고 통밀가루만 가지고 이 빵을 부풀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반드시 이스트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누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나 혼자만 있으면 변화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야 되냐? 성령이 들어와야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빵도 누룩이 들어가야만 이스트가야만 부풀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 이 발효가 잘 되기 위해서 이스트가 서로 섞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적당한 온도와 시간을 줘서 발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잘 발효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더 넉대에게 선한 늑대의 먹이를 계속 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빵이 발효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성령의 내 안에 꽉 차서 착한 늑대가 힘이 세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의 파워예요. 파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나 스스로 할 수 없고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나는 노력해서 이렇게 하겠다. No! 안 돼요. 성령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이 성령에 잘 발효될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매일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평창시키는 능력이에요. 빵이 부풀 때 이렇게 샥 부풀지 않습니까? 부풀 때 보면 안에서 이렇게 샥 부풀어 올라요. 그런 것처럼 이 빵도
안에서 바로 돼서 이게 부풀어 오른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삶에 표현하면 내 속에서 변화돼서 행동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서 속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삶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게 하는 작용을 일으켜 점차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먼저 우리의 마음속을 새로워짐으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외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에서부터 외껏 드러나야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몰래카메라가 와도 미투 이런 거 와도 안 괜찮아요. 왜냐면 그거 변화됐으니까. 안은 아닌데 겉에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앞뒤가 다른 사람이 돼.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순간이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속적인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계속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 5주 동안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착한 늑대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것처럼 최고의 명령, 최고의 선물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구하라 그랬으니 그럼 주면 너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고대하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절대로 성령 충만해지지 않아요. 한번 같이 혼자면 힘드니까 같이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는 이 책자를 가지고 그 운동을 해서 우리가 이 5주가 지난 다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